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확산되는 코로나19와 관계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가정에서 참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어려운 때 더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주님, 점점 이 확산돼간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담당자들, 또 함께 협력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교동은 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10편 14편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르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8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에 있는 사모도 해주시겠습니다. 83장 나의 맘에 근심 풀어.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주님전으로 불러주시고 경건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모저모로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많은 일들이 또한 질병으로 또한 문제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저희들 앞에 아버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흥교회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아버지여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이 빈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많은 정말 사람들이 앉을 곳이 없는 아버지 우리 부흥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아버지 새롭게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적은 것을 들어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들어 아버지여 더욱 있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정말로 약한 우리 부흥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 없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여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여 주님을 보기보다는 세상 일 또한 문제 아버지 질병 이런 일들이 저희 눈앞에 그런 것만 보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도와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더 주님을 찾고 찾으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현재 정말 육신을 위해서 육신은 배가 고프고 정말로 병들면 아버지요 입맛이 떨어지고 그렇듯이 저희들 영적인 상태가 정말 병든 상태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배고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배고파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배고파하지 않는 저희들 아버지 상태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흔들어 깨워주시고 아버지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항상 주님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은 아버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주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섬기는 것은 믿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의만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뜻만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말씀 앞에 부서지고 낮아지고 아버지 깨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탄에 세우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버지요 꼭 들어서 순종해야 할 말씀 지켜 행해야 할 말씀 아버지요 정말로 들려주시고 저희들 아멘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말 영혼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짐들을 정말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주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지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08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108쪽이 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에서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함께 찬양 더 하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의 법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나 저 흉막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는 영광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배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만들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것도 해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이여 늘 넘치며 가득하네.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요즘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 끊어없는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 속에서 세상이 경영되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서로 이제
싸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대통령이 되어서 권세를 잡고 5년 동안 이 나라를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싸우기도 하기도 하고 아까 보니까 대통령 후보자들이 13명이나 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인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도 내가 적합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싸움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싸움의 형태가 다양하죠. 나라와 나라 배들이 싸움이 있고 또 나라 안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의 다툼도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군사적인 그런 싸움만이 아니라 요즘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서로 먹느냐 먹히느냐의 그런 싸움 속에서 치열한 그런 전쟁이 있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미국과 중국의 그런 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뭐 총을 쏘거나 뭐 미사일 날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부딪히고 경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이쪽도 저쪽도 우리가 온전히 기울여 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줄타기 하는 그런 미묘한 그런 싸움도 있죠. 또 이런 것과 이면에 보면은요 많은 정보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서로 난무하면서 또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모의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상으로도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컴퓨터 같은 것을 갖다가 해킹해서 그 나라의 정보를 빼오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서로 간에 다 통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방어막이 있고 또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해치고자 하는 북한에서는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을 그런 전문 해커로 국가에서 키우고 있고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들을 그걸 가르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예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해킹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이런 그 돈을 갖다가 빼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억 달러를 빼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서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멀쩡하게 다 그렇게 자기 정보를 빼앗기도 하고 또 돈도 빼앗기는 그런 것들이 있죠.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것은 사실 애교적인 수준이고요. 이런 전문적인 그런 해킹 같은 걸 통해서 그렇고 사실 오늘날 지금 이와 같이 오늘도 이렇게 많이 비어져 있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몸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이런 암세포가 있어서 우리 몸을 침범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것.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해가지고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삐끗하거나 약점을 보이면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해가지고 우리로 쓰러지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도 이런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요 양육강식의 그런 그런 생각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느냐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서 전 세계 이슈가 되어져 있고 그 나라를 보니까요 80 먹은 할머니도 총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총 쏘는 그런 모습 또 이런 어린애 같은 어린이들도 총을 쏘아가지고 그들이 오면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총 쏘는 그런 법을 훈련하고 총을 가지고 어디든 쳐들어오면은 함께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수천 대의 탱크가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고 러시아는 그렇게 침공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서방에서는 유럽 쪽에서 나토 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경고하고 있고 미국은 계속 경고하고 있고 협상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뭐 이제 3.1인가 어떤 그 중요한 그런 어떤 또 협상을 벌이게 되어졌는데 전쟁이 터지게 되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근데 우려되는 바는 지금 북한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번에 보니까 막 미사일을 계속 막 다양한 미사일들을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냥 미사일이 또 다양합니다. 그냥 장거리 미사일이 있고 중거리 미사일이 있고 단거리 미사일이 있는가 하면 또 요즘은 초음속 그런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저 우주 높이 쏘아 올려가지고 그 낙하하게 만드는데 그 미사일이 무서운 것은 너무 빨라가지고 보면서도 우리가 레이더에 발견되어진다 할지라도 격추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막 8 또는 10 이런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냥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다가 뭐 핵무기 같은 걸 장착하게 되면 그냥 멀쩡히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그런 무기들이 개발되어져 있고 실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국도 나토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쟁에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럴 때 만일 북한이 나쁜 생각 가지고 우리 남한을 침공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미국은 두 개의 나라를 서서 도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되어질 때 우리나라도 역시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더구나 좋죠. 요즘에 대통령 이 선거한다고 해서 온 나라가 거기에 지금 쏠려져 있고 이런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또 대만의 침공 같은 것도 우려할 바가 많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모든 그런 대부분 제품들이 이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어지고 또 컴퓨터 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만에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업이 있었고 거기서 생산되는 걸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자주주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비하지만 그러나 대만이 중국에서 흡수해버리면 그것이 그냥 다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항공모함을 갖다 보내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죠. 항상 세상은 그렇습니다. 힘이 없고 약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거 잘 됐다 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노리고 그들을 약탈하고 또는 죽이고 빼앗는 그것이 뭐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개인 간의 관계도 그렇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사리 430년 동안의 그런 포로 생활을 거치고 모세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하나의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치르는 그런 전쟁의 소식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먼저 그러기에는 지나야 될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서 출애굽기 바로 앞에 보면은 그들은 먼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애굽을 나왔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당장 광야에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은 금방 며칠 못 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여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어디 살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어디 요즘같이 수입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에서 식량이 떨어져서 그들은 알고 못 살겠다. 큰일 났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식량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또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고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있어서 먹어보니 독이 들어있어가지고 막 먹은 사람이 탈나고 큰 걱정거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해결해 주셨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신의 산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느닷없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쳐들어 오게 되어졌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아말렉은 원래 이제 그 유목민들 같이 되어져 있고 또 약탈하기를 좋아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 현재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또 그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조직도 없고 전략도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느닷없이 아말렉이 그들을 침략하게 되어졌고 거기에 맞서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준비 안 됐으니까 도망가자 할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이미 애굽은 나왔고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으면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여기에 맞서서 싸우게 되어지고 결국 모든 게 다 열악했지만 이스라엘의 승리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거기서 나온 새로운 말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깃발 또는 승리의 깃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건 굉장히 단순한 그냥 하나의 전쟁에 지나가는 사건 속에서 있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기록해 가지고 기념하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후손들에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커다란 교훈으로 삼고자 했던 하나의 상징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겼는가 우리도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18절의 말씀 보면은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싸움도요. 내가 이제 거는 싸움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이 걸어서 어쩔 수 없이 방어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가 모두가 방어적인 측면 속에서의 싸웠지 우리가 뭐 남의 나라 가서 침략해가지고 뭐 하는 일은 뭐 별로 없습니다. 물론 고구려 시대 때는 좀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거의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항상 뭐 일본이 쳐들어오고 또는 이제 중국 쪽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방비하기 바빴지 누구 나라를 침략하는 본래부터 좀 선한 어찌 보면 싸움을 싫어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는 침공을 받게 되어지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수많은 전쟁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제치하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해방되고 나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의 전쟁이 없는 것은 지금이 6.25 이후로 가장 오랜 평화가 아닌가 여길 정도로 그런 많은 그런 분쟁들이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아말렉이 와서 멀쩡히 지나가는데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그들을 갖다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맛 좋은 먹잇감으로 먹기 쉬운 그런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쳐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때때로 세상은요 우리 성도들 볼 때 그래요. 성도들이 보면은 항상 양보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우리를 물렁하게 보고 만만하게 봐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또 그렇게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많이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당하고 특별히 로마 시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과정 속에 수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칼과 이런 걸로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눈에 눈으로 이엔 이로가 아니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참아내고 견뎌내고 우리가 선으로서 행하다 보니까
물렁하게 볼 수밖에 없고 약하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뭐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로마에서 교회 안 다니면 행세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또 많은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도 기독교를 없애려고 시도했던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교회는 살아남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세상에서 그냥 물러가게 되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싸움의 비밀을 보게 되어진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를 핍박한 사람들이 있고 싸움을 걸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9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요. 사실 모세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세는요. 이제 애굽에서부터 왕자 교육을 배우면서 이런 군사적인 지식도 있었고 전쟁도 할 수 있고 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모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선량한 민간인이 흉기를 든 깡패 만나고 강도 만났을 때와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나아가야 될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무엇보다 지켜야 될 가족이 있고 자기 양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게 뜻이든지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겁이 많거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싸워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다 도망가 버리면은 이건 싸움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말대로 여호수아는 그 가운데 나름대로 싸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장전들을 모으게 되어지고 없는 무기지만 하다못해 양을 모는 지팡이라도 들고 아니면 도액이라도 들고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다. 그리고 또 모세가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 팔이 내려가면 그를 옆에서 받쳐줬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날 때 이 세 가지의 그런 측면 속의 모습을 통해서 물론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배제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이와 같이 갑작스러운 배제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싸움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야 되는가 그런 형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싸움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먼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요.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광야 생활할 때 이들을 향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우리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에서 파송되어지고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 필요가 있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자기 눈에 볼 때도 이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망갈 데도 없는 그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여호수아와 그 무명의 용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요.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싸움터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어서 평생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기는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군대에 가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군대의 그 체계 속에서 우리가 적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군대 가시면서도 자꾸 집 생각만 하게 되어지고 또 애인 생각만 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재미있는 생각만 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 견딜 수가 없어요. 탈영하거나 아니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차피 군대의 부름을 받고 나가게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생리가 안 맞고 내가 적응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서 시키는 일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훈련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못해 하면서 계속 거역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면 그런 군대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다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그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그런 자가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에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 소속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뒤에서 몰아가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앞장서서 양떼를 인도하는 그런 선한 목자같이 친히 그 자신이 우리의 가는 모든 자취를 알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또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합당히 행한다는 말은 사람은 저마다 여러 가지 주어진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은사가 있고 또한 직분이 있습니다. 이게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교사는 교사다워야 되면서 저마다의 그 주어진 특징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때 그것이 강한 군대가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직분을 줄 때는 거기에 따른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냥 괜히 부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죠.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뭐 미사일이나 핵무기나 또는 뭐 세균전이나 아니면 대포나 뭐 이런 것, 군함이나 잠수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무기는 이런 영적인 그런 무기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 속에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희한한 전쟁이 다 있어요. 아니 저 밑에서 싸우는 이 여호수아와 또 그의 군대 그리고 아말렉과가 거기서 뭐 서로 막 칼로 싸우든지 뭐 창으로 쏘든지 활로 쏘든지 싸우고 있는데 전쟁의 성패가 어디서 좌우되냐?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할 듯 하는데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냥 하다 보면 손이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싸움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그런 교훈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를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항상 부족하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특별히 배와 관계된 바다와 관계된 것에서 미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막 수십만 톤이 되어지는 그런 거대한 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진수식할 때 어떤 데 보면 거기다 고사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현대적인 그런 걸 통해서 하는데 그런 걸 해요. 세살 웃기지도 않죠. 때는 우주선을 갖다가 보내기 전에 또 그렇게 과학자들이 그런 고사 지낸다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거기다가 돈 불어놓고 거기다 고사 지내는 걸 보면은 그래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가 과학적으로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또 부족한 어떤 0.001%라 할지라도 뭔가 신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이제 막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지고 함께 갔던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그냥 초막 짓고 삽시다 할 때 예수님은 다 내려가셨죠. 내려가서 보니까 가고 아니고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막 제자들은 막 으쌰으쌰 막 귀신아 나가라고 막 하고 되어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간질병 들은 그런 귀신에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부부가 있었고 그를 갖다 쫓아낸다고 하는데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들렸던 사람 깜짝 놀라죠.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싸움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모세의 손이 있을 때는 근데요 사실 그래요. 우리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해 보신 적 있죠? 전에 붕괴 같은 때 할 때는 많이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막 손 들고 보면 막 억지로 버티면은 뭐 몇십 분은 버틸 수 있지만 뭐 계속 하루 종일 막 서워가지고 전쟁이 이어지니까 이 노인의 이 모세가 얼마나 팔이 아프겠습니까? 내려갔는데 내려가면 그 자기 군대가 치니까 어때요?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훌과 아론의 역할이 거기서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노인네가 다리도 힘도 없어가지고 안 되니까 돌 갖다가 의자 만들어서 앉히게 되어지고 앉히게 되니까 이제 팔이 자연히 그 옆에서 양쪽에 팔을 잡아가지고 버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훌과 아론의 역할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아론과 훌처럼 뭔가 이렇게 같이 비어있는 부분에 또 약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개선하고 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냥 아파가지고 내려올 때 바로 그들은 옆에서 그 손을 붙들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럴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결국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졌는데요.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사역을 보면 참 정말 대단하다. 뭐 그냥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역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그의 서신들 보면 항상 말미에 보면은 그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그는 일일이 지적하면서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은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 알아주라. 그렇게 말하면서 알아줘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스데바나 뭐 부르나도 뭐 아가이고 뭐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서 바울의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짐을 통해서 바울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참으로 온갖 고초 속에서도 또 감옥에 갇히면서도 매맞음을 당하면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름 없는 무병의 사람들이 바울에 격려해주고 함께 싸워주고 함께 도망가고 함께 힘을 북돋아줄 때 오늘 우리가 참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리게 된 것도 다행이에요. 우리 그 처형이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 가끔씩 오시는 그 언유되는 처형 다니는 교회 저 대전 옥천 쪽에 있는데요. 그 교회도 지금 코로나 확산돼 가지고 이때 가지고 되니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처제 교회도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 현실들이 막 그래요. 참 어려운 때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더 이 싸움을 이기는 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우리 자신이 어쨌든 이 병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장소에 안 가는 것도 지혜가 되어지고 이럴 때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도 이 아론과 훌과 같이 사실 이 아론과 훌은요 어찌 되면은 이 모세와도 관련되어진 인적 관계들이에요. 잘 아는 대로 아론 누굽니까? 육신의 형이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훌은 누구예요? 훌은 바로 그의 매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누나, 매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함께 이렇게 어려울 때 협력하고 격려함으로써 이와 같이 전쟁을 승리해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 니시. 그래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게 다 열악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최초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앞으로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데 있어서 큰 자부심과 또 그것을 기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싸움을 우리 모두가 잘 승리해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 니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참으로 모든 교회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병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가정에 격리되어지고 또는 병상에 누워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이 나라들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치유하심 속에서 다시금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송 352장입니다. 십자가 권명들
확산돼가지고 김제만 해도 막 100명 이상씩 계속 발생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어쨌든 그냥 안 견디고 그리고 우리가 다 면역이 돼가지고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건보드리겠습니다. 11점검 이예순 권사님, 안호순 권사님, 감사님, 이예순 권사님, 최일락 11점 드렸고요. 저희가 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권사님 또한 아프셨는데 이렇게 또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해 하신 하나님, 더욱더 남은 생활 속에서 영들 간에 강건케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평안케 하옵소서. 이와 같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그의 발걸음과 계획 속에 함께 하셔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참 썰렁하긴 하네요. 어쨌든 그런 날도 있고 또 이런 것이 나중에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이런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357장 함께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모두가 협력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난관들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참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도 또한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으로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간 자가 아니라 와서 담대히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역사하신 은혜걸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진짜 영원히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